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본문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삶에 입맞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1년에 한 차례 한 달씩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이란 바로 타는 듯한 더위, 목마름이라는 아랍어로서 해가 떠 있는 중천, 해가 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이며, 또 하나는 영육의 증진을 위해서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굶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만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음료도 먹지 않고 흡연도 하지 않고 또한 성적인 관계도 갖지 않으며 다툼이나 분노도 그 시간 가운데 내지 않습니다. 1991년 이집트에서 개신교 세계 선교단체가 모여서 이 이슬람, 이 무슬림 구원을 위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 회의 가운데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기도 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30일간 금식하며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도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전략 회의를 냈습니다. 그 기도를 과거에는 라마단 금식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세계 선교단체와 교회들은 라마단 금식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무슬림, 이슬람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가운데 이 라마단 금식 가운데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실제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의 아주 과격한 무슬림 신자였던 한 사람이요, 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바로 이 사진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보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실제로 응답되는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어떠한 기도 부탁을 했고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살펴보므로 우리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의 상황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가졌습니다. 바로 1차 전도여행 어디 갔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도여행은 소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인, 따라합시다, 에베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 전도 방법과 동일하게 항상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서 먼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3개월간 사역했는데 큰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의 방법을 포기하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당시 수사학을 가리켰던 두란노 서원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럼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총 5시간, 하루에 5시간씩 2년간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부유한 여자인 글로의 지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지를 보내며 왔다 갔다 하며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자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이방 교회로부터 모은 헌금을 가지고 기근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이후에 당시 땅끝으로 인식했던 서바나 선교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가 이 서바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쓴 편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3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로 바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 15장 3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15장 3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목숨을 건지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까지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결단한 40명의 유대인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오기만 기다리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통치했던 당시 초대 황제들은요 동방의 지역들을 더욱더 점령하고자 그 지역의 유지인 유대인들과 우호 정책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과 관계를 잘 지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더 이상 땅을 확장할 필요가 없자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오스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 네로 황제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요 유대인들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자 이들이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우리 유대 민족들 다 모여라 해서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할례, 율법. 할례와 율법이 유대교를 상징하는 힘인데 사도 바울은요 선교지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할례와 율법은 효력이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사도 바울, 예루살렘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40명의 자객이 칼을 갈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바울아 순교해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때 간수들이 막 바울을 때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딱 이 말을 해버리니까요 간수와 천부장이 깜짝 놀라, 우리가 함부로 쟤를 때리면 안 되고 제대로 조사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조사하는 척하면서 길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필 그때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의 조카가 누군지 모릅니다. 바울의 조카가 왜 예루살렘에 있는지 우린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필 그때 우연치 않게 바울의 조카가 그 계략을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고 천부장에게 알려줘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호위 병사들을 보내 바울을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보호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연과 같은 역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사상가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에스더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오늘 같은 현실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에스더는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에스더 설교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 우연치 않은 일들이 막 아다리가 딱딱딱 떨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문경 시골에 있을 때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 부흥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고, 그냥 밤늦게 청소년 아이들이 밤 10시에 학교에서 나와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노란 봉구를 타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쟤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까? 이런 마음에 밤마다 밤 10시에 교사들을 불러 모아 오뎅 500개를 꼽아갖고 학교 앞으로 가서 그냥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죠? 여러분, 학교 앞에서는 이 일정 거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 게 교사들과 합심해서 하나님, 학교와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남학교에 가서 밤 10시에 이제 오뎅 500개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운동장을 돌다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만 저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교회에서 나왔는데 오뎅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줌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는 문경시 교육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바로 그 문창고등학교였는데 교장에게 전화해서 교장 선생님 나와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교장 선생님이요 90도로 저희에게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들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부스를 마련하게 해주시고 방송을 합니다. 지금 학교 앞에 어디 교회에서 오뎅 500개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나갈 때마다 하나씩 먹으세요 라는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의 모든 학교가 열려서 지금까지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가 빨간 글씨 있는데 2013년부터 학교에 들어가 밤 10시에 오뎅 500개를 지금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필 10시에 어떻게 그 문창고등학교에 교육감 아줌마가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연 같은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3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이방 교회를 다니며 돈을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진짜 계획은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였죠? 따라합시다. 스페인 선교. 그러면 여러분 후원금 전달할 거면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나 디모데 통해서 야 니들이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이 돈 갖다 줘 하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바울이 대전에 있어요, 여러분. 대전에 있어서 부산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가면 되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후원금을 갖다 주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요, 구제 헌금을 넘어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 1세기 교회는요, 예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텃세 싸움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가보면, 우리 지방에 가면 막 텃세 싸움 있잖아요. 여러분, 섬에 가면 어떻게 하죠? 육지것들이라고 하죠. 육지것들. 그러면서 텃세 싸움 하듯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죠? 따라합시다. 모교회. 자, 쉽게 말하면 본점과 같은 거예요. 본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인점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받아준다는 이야기는 이방인과 화해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역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바울은 어디든지 다니면서 봐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용납했어. 야, 본점이 용납했으니까 체인점은 따라가야지 라고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확증한 일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틀어지면 쉽게 마음이 돌아섭니까? 어려워요. 사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10년, 20년 사내 못 사내 하다가 한번 마음이 떠나버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기도 가운데 응답했을까요? 제가 스크린 말씀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꺼이 영접했다. 이 기꺼이란 건 뭐죠? 아주 기쁘게, 아주 전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온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화해하게도 만드시고 감동시킴으로 후원하게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갑니다.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에서 지하 셋방살이 합니다. 언제 이 셋방을 탈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 보면요, 여호와는 왕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에 가면 토론토의 큰빛 교회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2년 6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었죠. 1996년도부터요 대북 지원 사업을 하며 선교 활동을 펼쳤어요. 막 고아원 아이들 도와주고 음식 갖다 주고 정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북한에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북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 목사님 살려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캐나다의 총리, 트리노라는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14명의 특사를 북한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이 이면수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풀려나기 15분 전까지, 몇 분 전이요? 15분 전까지 자기는 풀려날 줄 몰랐대요. 15분 전까지 자기는 그냥 감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성도들의 기도, 세계 교회들의 기도를 드사 바로 캐나다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14명의 특사를 통하여 이 목사님을 그 북한에서 빼내오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막 신비한 역사가 당장 나타나면 좋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오늘 본문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기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예전부터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막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길을 막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 성령이 길을 막으사 그를 유럽으로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내가 결정하지만 그것을 허락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한 가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석이조를 뛰어넘어 두세 가지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응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갑니다. 그때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아주 강한 광풍 가운데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유리하다가 드디어 멜리데라는 섬 하나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섬에서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원주민들은 쟤는 죽었다, 쟤는 평소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신이 쟤를 죽이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섬의 추장의 부친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멜리데 섬이 뒤집어진 거예요.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을 지켜본 같이 바울의 배를 탄 일행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그냥 로마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예비한 영혼들, 그 여정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두세 가지를 우리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건요, 여러분, 바울의 배가 파손됐을 때 누가 고쳐줍니까? 멜리데 섬에서 고쳐줘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요, 그 배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해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멜리데 섬을 나와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망측하시구나. 와, 하나님 너무 멋있다. 와, 하나님 원주민들 통해서 우리 먹을 것을 다 주시네. 와, 이방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놀러 다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을 바울에게 주며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 당시 미결수 상태로서 로마의 감옥이 사람들이 워낙 많아 어떻게 됩니까? 가택연금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 뭐죠?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지만 바울이 그 안에서는 마음껏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과 쉽게 교제하며 기쁨으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바울이 원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응답하시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연을 통하여, 우연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뛰어넘는 역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따라합시다. 절대로 낭망하지 말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 여러분 줄 그으세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원문에 보면 쉬나 고니스다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 전쟁이나 운동 경기 가운데, 뭐라고요? 전쟁이나 운동 경기 가운데 힘을 합하여 싸우자, 목숨을 다하여 싸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6.25가 벌어졌을 때 정확히 4일 지났을 때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전선에 방문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지 시찰하러 한강에 왔어요. 그 당시는 한강을 기점으로 한강 이북은 북한, 이남은 대한민국 군인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강을 시찰하고 있는데 한 호에서 1등병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물어봐요. 당신은 언제까지 이 호에서 전쟁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1등병 병사가 눈이 초롱초롱하게 우리의 지휘관이 퇴각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이 만약에 그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아더 장군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여러분 1등병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맨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 탱크와 대포를 박살낼 수 있게 무기와 탄창, 무기와 그런 수많은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요 맥아더 장군이 감격에 울면서 1등병의 손을 딱 잡으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경에 돌아가면 바로 즉시 미국의 지원군을 보낼 터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며 힘을 다해 싸우고 있어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쉬나 고니스다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이 1등병처럼 목숨을 다해 함께 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말하지만 목숨을 다해 일사각오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있으면, 내가 그 일과 연관되어 있으면 기도하지만 사실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예요. 내가 맡은 부서에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으면 죽어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성경학교가 끝나고 다른 부서 성경학교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안일한 자리를 벗어두고 부담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의 심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이 나라의 지휘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내 자녀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부담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자꾸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느 때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할 수 없다는 무능함, 바로 이 사이에서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는 해야 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연과 같은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등병이 되어 우리 서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우리 담임